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잠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던 한 이방인 지혜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보다 앞서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 신앙인이었고, 멜기세덱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듯이 야게의 아들 아굴 역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아굴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아버지인 야게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처럼 잠언을 지었거나 그 많은 잠언들 중에서 편집한, 선택한 이런 저자나 편집자로 소개된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잘 알려진 성경 인물들인 것과 대조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 1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번역된 이 잠언이니, 마사가 오라클이라고 사전에 나오던데요. 그러면 아굴의 신탁, 아굴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잠언이 아니라, 잠언은 마샬이거든요. 마사가 아니라 하마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탁이니 말씀이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하반줄과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제가 설명하게 좀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신탁이니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절로 넘어가면서, 하반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문법을 히브리어에서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마사라는 말을 신탁 혹은 말씀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하마사이, 아니면 메마사, 마사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고 문맥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다면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이니 라고 1절 상반절을 읽는다면, 문맥에 맞게 보다 자연스럽게 읽는다면, 이 아굴은 창세기 25장이나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7째 아들의 후손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 히브리어로도 정확하게 악센트까지 다 동일한데요. 마사와. 그러니까 아굴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이스마엘 민족의 후손으로서 이스마엘의 7째 아들 마사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이 아굴의 지혜가 어떻게 형제 민족이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성서, 그 구약 성서들 중 한 권인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아굴의 기도가, 또 그가 자신의 기도를 마친 뒤에 5절과 6절에서 선포하는 그 아굴의 권면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머지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가르침에 담겨있는 지혜가 잠언이 줄곧 강조해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아굴의 지혜는 먼저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계속 설교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원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베르,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는데요. 그 남자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이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끊어 읽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한번 이렇게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역 성경처럼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레, 누구에게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레 이티엘에게, 레 이티엘 웨 우칼, 이티엘과 웨가 아랍어의 와우거든요. 그러니까 이티엘과 우칼 레에게, 이렇게 읽습니다. 레 이티엘와 우칼, 이렇게 읽는 것이 개역 성경이고요. 이티엘에게, 이티엘과 우갈에게. 제가 끊어 읽기를 다시 해볼게요. 어렵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따라와 주세요. 레이티 엘 왜 우칼, 이렇게 읽으면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여러분, 띄어쓰기에 따라서 다니엘에도 그게 나오긴 합니다만, 띄어쓰기에 따라서 완전 뜻이 달라질 때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과연 어떤 띄어읽기가 문맥에 맞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한국어든 히브리어든 아랍어든 모든 언어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을 것입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라고 읽을 것입니까? 문맥에 어떻게 아버지가 가방에 왜 들어가냐고요. 그때 그 시간에 문맥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띄어읽기가 바른 띄어읽기입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띄어읽기, 레 이티엘 왜 우칼이라고 읽은 것은 개역 성경, 그리고 NIV가 그렇게 읽었고요. 레이티엘, 나는 지쳤습니다. 레이티엘, 나는 지쳤습니다. 왜? 그리고 우칼,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라고 읽은 성경은 NLT, NRSV, ESV 그렇게 읽습니다. 저 역시 히브리어 성경을 그렇게 사역, 개인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고갈되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아굴이, 이스마엘 사람 아굴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이 탈진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그 구체적인 맥락들, 몇몇 다윗의 시편을 빼놓고선 맥락이 없이 그 사람의 그 아픔들을 토로하듯이 이 아굴의 잠언 역시 그 맥락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쳤을까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돕다가 소진되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나쁜 습관, 혹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경제 문제, 계속된 깨어짐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할 수 없을 만큼 절망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굴이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정직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다는 그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한 감정, 자신의 지쳐버린 육신, 처음과 달리 식어져버린 열정,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얼어붙어버린 의욕 상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다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다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고요. 가정주부가 말하든, 가장이 말하든, 성도가 말하든, 목사가 말하든, 저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말하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자인지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아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굴의 정직한 기도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진 엘리야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 자신도 최소한 자기 조상 선지자들만큼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정도만 빼면 자기 앞에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변하기는커녕, 이스라엘 공동체가 개혁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이 더 위태로워지기만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절망하며 절규한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낙심 가운데 쏟아낸 과격적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꾸짖음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너 우울증이지? 너 우울증이야. 탈진한 거야. 이런 정죄성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솔직한 고백을, 심지어 그것이 과장되고 우울증과 섞여서 극단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라도 당신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광야로 자신의 시종까지 내버려 두고 도망쳐 나온 그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아굴의 이 솔직한 절규는 죽기를 구했던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죽기를 구했던 모세, 민수기 11장 15절, 예레미야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8절, 자기의 출생한 거를 막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는데요. 욥기 3장에서 요나, 조금 삐딱하긴 하지만 무수히 많은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사람들을 우울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의학이 붙인 딱지고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가정을 섬기고자 하는 가정주부에게, 가장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탈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굴의 이 솔직한 절규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힘듭니까? 지쳤습니까? 그대로 주님께 쏟아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쳤다고, 도저히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아굴은 2절에 가면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 역시 정신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비판이 충분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과도한 겸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하면 자학적인 영성 아닐까. 이런 공격, 인본주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굴이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 번 처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 완전히 얼어버릴 때 과연 살이 분별이 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고난에 몰입하고 그 고난에 함몰되고 그 고난에 나의 감정이 얼어붙어 버릴 때는요, 정말 짐승처럼 무지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완전히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짐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의 지금 이렇게 지쳐있고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짐승처럼 주 앞에 낮아진 정말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 아굴의 고백은 자학적인 영성이 아니라 경건, 함과 정직함에서 우러나온 건강한 영성입니다. 일례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너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실족할 정도로, 거의 실족할 정도로 낙심했던 아삽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화났을 때, 낙심했을 때, 다 그만두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아무 말이나 내뱉어버리고 아무 행동이나 저질러버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 꼭 해야 할 일이건 뭐건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직 나의 그 상한 감정만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 드높입니다. 오직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짐승 수준의 우매무지함이라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무수히 많이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무수히 많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짐승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고백이 아삽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칠 대로 지쳐버렸을 때 나의 총명이 짐승처럼 낮아졌다는 아굴의 고백은 과장되었으나 또한 동시에 지극히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지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짐승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가정과 교회와 지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서 나 자신의 답을 구하는 그것은 이미 어리석어질 대로 어리석어진 나 자신을 더 짐승처럼 무지한 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어리석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힘들 때마다 남편 탓, 힘들 때마다 아내 탓, 힘들 때마다 부모 탓, 힘들 때마다 자식 탓.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탓이 있는 거거든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바로 여기서 아골은 자신의 결론을 선포해요.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나의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항상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나의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그 모든 나의 음성들, 나의 말들, 나의 지혜들은 헛됨으로 오직 지금 내가 처한 내 상황 속에서의 그 돌파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자기 삶의 문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순전한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그를 의지하는 자로 보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만 내가 받으면 내 인생 완전 무방비로 원수에게 노출돼버린 내 인생이 말씀으로 보호받는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을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아굴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아무리 그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요리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생각과 너의 비뚤어진 안목을 집어넣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비난하는 도구로 쓰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회개로 감사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는
오히려 거짓말장이라고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죠. 성경을 주신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기보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를 가지고 내 삶에 있는 쓴뿌리를 가지고 그 말씀에 막 심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상처받고, 왜 이 인간은 복 주는데 나는 복 안 줘요? 그렇게 읽을 때 조심하라. 두 번째, 퀴어 신학이라고 성경 전체를 동성애의 관점으로 덧입혀 놓은 그런 성경 읽기 조심하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설교는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설교니까,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설교니까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 한마디만 내가 이 예배에서 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모하는 밥도에 철저하게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시는 2019년 한 해가 되셔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고갈되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